우리 히브리서 5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극진히 효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화제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가마를 만들어서 그 딸이 60세가 넘은 딸이 90세 어머니를 가마에다가 싣고 중국 전역을 일주하면서 어머니를 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신을 길러주고 키워준 그 고마움에 감사해서 가마를 만들어서 전국 일주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라를 떠나서 효도는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슈아 이분은 어머니의 사랑이 고마워서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노무를 극진하게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고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지금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몇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온몸에 호스를 꽂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부모한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107세 어머니를 72세 아들 이건우 씨,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107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저렇게 업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핀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마땅히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 아버지를 우리가 비로소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이 세계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세우신 분이다.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고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 가운데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수치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불효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부모 앞에서 고집을 피워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보내신 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영광 가운데 놀랍도록 온몸이 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마땅히 기뻐하는 효녀 효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인생을 거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인류를 구원하라고 아버지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제사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만왕의 왕이요 마땅히 높임을 받을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하여서 성경에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그분의 겸손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대적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낮추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살아간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총각이 결혼하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직장에 다니고 호흡하고 거동하고 숨쉬며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수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가 기뻐합니까?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감사했더니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래하면 마음이 기쁘며 합니다. 음악 치료가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노래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 인간은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 임선주 집사님 거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몹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까?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아이돌의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래는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이돌한테 노래를 부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믿지 않는 시민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나이 많은 아들이 그 노모를 기쁘게 해서 춤을 춘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라.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강한별 씨가 거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데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는 강선을 비추리라. 찬양할 때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사람에는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은 늘 아버지가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인류를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이 쓴 잔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마셨습니다. 억울하게 내리침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다. 멸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다투고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창조주는 아버지의 뜻이 인류를 위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위대한 창조주가 영원한 천사들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있다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만난 피조물한테 침뱉음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히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주의 자존심을 짓이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장미꽃을 짓이기듯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짓이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다 이뤘다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고기를 못 잡는 제 아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 시체 썩은 냄새 나는데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를 순종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빈항아리에 물을 채우랬더니 빈항아리 7개가 포도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오면 엘리사 시절에 큰 빚을 진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동네에는 그릇을 다 빌리고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그 고기가 3일 후에 요나를 뱉어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수르 사람, 굉장히 호전적이고 죄악을 많이 저지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착한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한 영혼이라도 전능자 앞에 돌이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에 죽도록 순종했으니 아버지께서 어떤 상을 주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죽도록 충성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만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한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심판권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는 자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아들을 경외하는 자 천국에 이르지만 아들을 무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큰 상을 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상 받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절제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운동선수처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천사들에 의해서 다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실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행위와 말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습니까? 우리 가족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는 자는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고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행하고 구제해서 특별히 주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마지막 날 아버지께 큰 상을 받는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저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죽도록 아버지께 순종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영원하신 아버지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효도하면, 순종하면 그분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한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참 부모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